이름 그대로 사도들의 발자취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본다면 그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라 그 사도를 통해서 펼쳐오신 일들을 드러내는 성령께서 주인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위해서는 앞서 성령의 사역을 먼저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 성취하신 일들은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구원 사역으로서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시고 또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도록 성경을 조명해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도록 하심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인격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세한 분량에 이르도록 점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화란 것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죄성이 없어지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강하게 붙들려가는 그것이 더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는 것을 가리켜 성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심으로써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은혜로 강해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께서는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 속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은사가 풍성해야 됩니다.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실 것이고 예언 은사도 주실 것이고 방언 은사도 주실 것이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또 믿음의 은사도 주실 것이고 능력 행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신앙생활을 활기차게 그리고 깊이 있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성도들을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자취를 거울로 삼아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도록 이끌고자 기록된 계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의 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은혜와 만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게 있습니다. 무당들도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작도로 올라타고 있고 무당들도 귀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점도 치고 굿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면서도 무당보다 능력이 더 없어가지고 무당들 앞에 쩔쩔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단들조차도 이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난리법석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보다 못해가지고 맹숭맹숭해져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열고 이 한 해 좀 바꿔보십시다. 진짜 예수 믿는 감동과 진짜 예수 믿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사는 것이지 그리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꼴인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서신인데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나 배경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수인자인 데오빌로라는 이름부터 살펴봤으면 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잘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를 가리켜 각하라고 칭한 것을 보면
사도행전의 수신자 데오빌로는 상당한 지혜를 가진 역사적인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데오빌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있고 관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앞서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는데 왜 또다시 사도행전을 써서 보낸 것일까요?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으면 충분히 이해하도록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왜 또 그러면 사도행전을 또 써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서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문맥상 누가가 사도행전에 앞서 데오빌로에게 썼던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밝힌 바 그대로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조목조목 아주 선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다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을 전설할 수 있는 누가복음 1장 4절은 누가복음이 서론 부분에서 이러한 누가복음에서 보낸 목적에 대해서 다시 또 언급하는데 뭐라 하느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승천하시기까지 이를 자세히 기록해서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지식,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기 전에 이미 데오빌로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또 써서 보냈어요. 한데 누가복음이 그렇게 자세히 복음을 전하고서 왜 또 그러면 사도행전을 추가로 보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불확실했기 때문일까요? 불확실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불확실한 거예요. 누가 생각할 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믿음이 너무도 연약해 보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데요, 가만 보면 비단 당시 데오빌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시공을 넘어서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칭 크리스찬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이 문제 아닐까요? 로마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신 대로 로마인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미 예수 믿던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로마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가 왕성히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는 하신 대로 로마인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데오빌로나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또는 이 시대의 자칭 크리스찬들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뒤집어놓고 보면은 믿음의 확신이 없거나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대안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자문해 보십시다. 정말 거듭났습니까? 정말 거듭났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참으로 나는 주님을 깊이 알고 있는가? 참으로 나는 주 안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장래사의 문제,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것이 큰 문제라고 그걸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으로 우리가 놓치는 것은 그 문제를 뛰어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 우리의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살 뿐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영적 능력이 우리에겐 소멸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의 문제가 뭐냐 생각했을 때 사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예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진짜 예수가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불확실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불완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분명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고, 부활은 많은 증거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시다가 승천하셨기에 제자들은 물론이고 당시 시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10번이나 나타나셔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도 부활의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시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다, 보이지 않았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바울서 있을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께서 자기 육신의 형 예수께서 그리스도란 그 일들을,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일들에 못마땅해가지고 창피하게 그리스도 노름하려면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하지 우리 동네 창피하게 예르십니까 했던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어떻게 변화가 돼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되고 초대 세계 무슨 교회 연합체의 대표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어떻게 숨겨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 앞에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셨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서 바울은 자기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포함해 던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당시 시대 사람들조차도 굳이 보고 듣고 확인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의심하면서 부활을 부인하거나 불신하는 것일까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다 전문가라고 행세하면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합니다. 특별히 신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또 역사적인 현장에서 다 보고 공부해온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성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도마 증후군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또는 성경 모든 계시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 땅의 삶만이 전부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아닐까요? 그렇지만 반대로 성경의 모든 기록이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또 우리가 조만간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행운아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행운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정말 심판의 부활밖에 달릴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성경 자체가 증언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속사와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거듭난 사람이 드물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이 없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영적으로 힘이 없고 짓눌려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다. 얼마나 짓눌려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짓눌려 살도록 되어 있을까요? 힘이 넘치 않은 정상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생명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힘어렵게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미혹이 올지라도 뛰어넘어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았던 것이지 주눅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누가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못 뜻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계를 선교한다는 대한민국 성도들조차도 희마리가 없이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믿음의 확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은데 인격의 변화나 삶의 변화가 따르지 못하는 것은 곧 증거가 따르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연약한 믿음, 왜 애곡된 믿음, 왜 자기중심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를 사도행전은 명확하게 제시해줍니다. 그게 뭐냐? 성령께서 붙들려 주셔야 되는데 성령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근거를 사도행전 1장 4절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는데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의 말씀과 이적을 목회했을지라도 또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실제로 목회했을지라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모습을 함께 지켜봤을지라도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절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사람의 어떤 함정이 이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사람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1절 13절은 예수를 못 박은 자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용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구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 한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감추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를 했어.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부활을 알고 있었고 사실임을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데 문제는 그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감추고자 수작을 부리면서도 당시 사람들의 대다수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까지도 유대 사람들은 예수 없는 율법 종교요 민족 종교인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분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적인 섭리를 내다보셨기에 주님께서는 성천을 앞둔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미리서 여러 번에 걸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믿지 못할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확신 있는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그 은혜를 누리며 당차게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 까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친히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고 보면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받고 능력받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올 2025년도에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인간의 똘똘 뭉친 자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며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며 죄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작이 아무리 많아도 아궁이에 집어넣고 불을 지피지 않으면 추위에 떨 수밖에 없잖아요. 장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장작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작에 불이 붙어야 열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져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이 나와 내 삶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저도 이게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참 한국교회는 참 답답해요.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은 진짜 성경에 말하는 성령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희한하게 또 짭짤하게 자기들끼리 해석한 희한한 방향으로 영성운동을 하고 있고, 또 바르게 간다는 쪽은 또 성령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이 없고 예수님도 기쁨이 없고 그냥 문제 안에 짓눌려서 오로지 그냥 이렇게 신음하며 고통하며 어떻게 이렇게 버티다가 천국 가면 되겠거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과 환경 처지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사는 것입니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지지 않아요. 신바람 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진짜 재밌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교회 안 오는 것도 무슨 인생의 대사예요, 대사. 이거 되겠습니까? 좀 믿어봅시다. 믿어봅시다. 성령 임하면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졌는데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살고 내 심령이 살다 보니까 가족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돼요. 그리고 가정이 변화된가 했더니 이 땅에서 영향력이 달라져요. 그뿐만 아닙니다. 매사에 모르게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뭔지 모르게 뭔가 될 것 같아. 소망이 넘쳐요. 그리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련이나 무엇이 올지라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길수록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바람 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아시라 믿습니다. 보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종교가 어떻게 이렇게 선교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달에 몇 억씩 투자해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돼야 안 돼요? 우리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동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셨다고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예수 믿다 이런 예수 믿는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물속에 잠겨가지고 허덕이면 되겠습니까? 간신히 숨 한 번 쉬고 또 잠기고 숨 한 번 쉬고 또 잠기고 이게 되겠냐 이겁니다. 이게 좀 빠져나오십시다. 바꾸십시다. 한번 해봅시다. 성령 받읍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략 3년 정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기적을 목격했으며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지켜봤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제자들은 부활 후에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따라 나와 놓고는 정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작으로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겠습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까?
그런데 참 엉뚱하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이게 참 보편적 예수님 사람들이 모습이 아닐까요? 실컷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은혜 받다 해놓고는 어디로 가요? 주님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요. 그러니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거기서 간신히 건전해서 이제 성천한 자리에 모이긴 했지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고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이실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적이고 혈통적인 당시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자리에서까지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도 아니었고 하늘나라도 아니었고 여전히 세상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서 좀 보다 가치 있는 것들, 영원한 것들, 참된 것들, 본질적인 것들, 진짜 감춰진 보화, 그것을 붙들고 바라봐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 답답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참 멋있어집니다. 멋있어져. 예수 믿으면 온유하지요, 겸손하지요, 지혜롭지요, 사랑이 충만하지요, 항상 반듯하죠. 처신이 참 깔끔하지요, 거룩하지요, 정직하죠, 진실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사람들이 돕게 돼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 사람처럼 나도 착하게 살고 싶은 모델이 되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친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믿음이 불확실하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참 신실해.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제자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엉뚱한데 좀 제발 좀 그만 좀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나라를 열린 지 2000년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을 당시 제자들이 어떻게 알겠으며 그때 당시 제자들이 무슨 수로 역사를 앞으로 당겨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구속사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그러고 보면 당시 너무나 번지수가 한참이나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오실 성령 강림 이후에 전적으로 변화를 받게 되었고 그들의 인생 자체도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도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찌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루었던 그 성령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한 대안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분명히 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공동체의 핵심이었던 예수님께서 사라지자 어쩔 수 없이 허전한 마음에 함께 모였을 것이고, 흩어지기 싫어서 함께 모였을 것이고, 또 지금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을 붙들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순절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자 강력한 은혜에 붙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어떤 사람의 만족을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심이로다. 그런데 우리는 사모하지도 않고 굶주려 있음조차 알지 못해요. 선줄로 생각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다 이렇다 생각해. 한데 뚜껑을 열어보면 바닥인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의 확신과 영적인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과 성령과의 동행을 원하신다면 성령의 은혜를 좀 기대하고 믿고 사모해보면 안 될까요? 그것은 다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할 때 그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한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베풀어주기 원하는 것 역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도록 모든 기도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깊이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일단 그래야 우리가 문이 열립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이 내 위에 기름 부어질 때까지 내게 약속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받을 것입니다. 은혜를 알 것입니다. 이야,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었구나, 이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언제까지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자오로 약속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또 집에 가서 또 이제 또 다 까먹어요.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술에 충만해가지고 또 뛰어다닐 거예요. 또 자오로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알겠습니까?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뭐 돈 달라, 직장 달라, 사업 잘 되게 달라 안 해도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사명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생각이 똑같은 거래요.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까지 한번 내 인생을 승부를 걸으면 안 될까요? 한 번쯤 인생에 승부는 걸어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올인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성령 충만받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다면은, 그죠? 그러고 나서 뭘 하든 말든 해야지. 최소한 과실나무를 땅에 심어놓고 과실이 열린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심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죠? 심어놓지도 않고 열매를 따라니 되겠냐고. 이게 한번 해봅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한번 우리가 지켜보십시다. 기도로 승부를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재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비로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활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